아모스서 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름 과일 한 강주리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 한 강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여름과일 한 강주리가 보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때 아모스의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름과일 한 강주리 환상을 통해서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던 때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그야말로 구가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말씀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의 영토가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바다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영토와 그리고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풍요 역시 번성함 그 자체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함께 매월 첫날 드리는 월삭의 제사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베델과 단에 제사를 드릴 산당을 짓기도 했고요. 또 그곳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수도 많았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수도 많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국방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고 모든 곳에 있어서 풍요와 번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름과일 환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의 끝을 경고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름과일 환상을 통하여 경고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풍요와 번성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영적인 착시 현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번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여름 과일과 같이 여러분, 여름의 과일을 밖에다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복숭아를 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싱싱한 복숭아도요, 밖에 며칠만 놔둬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금방 썩고 문드러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먹기 좋아 보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냐면 그 여름 과일처럼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그들의 끝은 곧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호소이자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납득이 하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람을 대신해서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저를 선택하겠습니까? 2번 대통령을 선택하겠습니까? 몇 번이요?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를 선택해 줘야 하냐.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2번입니다. 2번. 왜 그렇죠? 그 사람의 대통령이라는 그 이치와 신분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신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이 메신저를 선택할 때에 나름 영향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이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선택해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왜 문제시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당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주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위대한 스승을 가진 선지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기득권층의 제사장 출신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한 지파의 족장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배양하며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의 그 메시지를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 만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라는 점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적으로 볼 때 영향력이 없는 아모스 선지자를 메신저로 사용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에서부터 선지자, 족장, 심지어는 지도층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했다라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풍요 속의 빈곤이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매우 암울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끝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점입니다. 보릿고개 시절인 과거와는 달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모든 면에 있어서 풍요롭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아이 따라서 초등학교 그 운동회가 있어서 그 운동회 현장에 응원차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이거 100m 달리기를 하는 건지 이거 놀이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때는요, 이 100m 달리기를 하려면 그
한 뭐 일주일, 2주일 전부터 내 옆에 6명이 있으면 내 옆에 제발 달리기 못하는 사람이 섰으면 좋겠다, 같은 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 2, 3등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딱 기다렸다가 여기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 도장 받는 것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았던지 며칠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꼭 등수 안에 들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때 1, 2, 3등 안에 들면 그 선물도 다르잖아요. 등수에 따라서 뭐 스케치북을 줄 때도 있고 연필을 줄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너무 그때는 받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달리기를 하는데 그 며칠 전부터 이 조편성을 해서 한번 뛰어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있는데 당일날 한 애가 아프다는 이유로 안 나왔는데 달리기를 그 반에서 가장 잘하는 애가 우리 나인에 같은 조에 속했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는지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긴장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렸는데 결국은 그 친구에게 졌습니다. 며칠 동안요, 그게 마음에 이게 2등 났다는 거에 대해서 이 마음에 이게 씁쓸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갔더니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경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뭐 선물은 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뭐 그 골인 지점에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야, 그래도 3등 안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맘만 먹으면, 부모님만 잘 붙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루 세 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고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이제는 찾아서 뭘 먹을까 할 정도로,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야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이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데요, 신실한 신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많아져 가는데 존경받는 목회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시설은 그야말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물질의 풍요가 신앙생활의 풍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이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나태함, 우리 안에 안일함, 우리 안에 편리주의에 빠져서 그야말로 병든 닭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그러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라면 풍요 속에서도 더 깊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풍요 속에서도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데 영적인 것은 풍요롭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닌, 여러분,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풍요와 그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닌 풍요 속에서 더 큰 영적인 풍요와 신앙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풍요와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 태도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기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러분, 여기서 월삭은 매월 첫날을 말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지난달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달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월삭 특별 새벽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날을 월삭 특별 새벽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로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5절 말씀에 보시면 예배드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과 심지어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도 피곤하고 할 일도 많은데 안식일이나 월삭을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율법적으로 지키자니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말하잖아요. 5절에 보시면, 다시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뭘 팔고요?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밀을 내게.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들 생각에는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빨리 안식일과 월삭이 지나서 내 생활에 더 큰 풍요로움을 누려야겠다. 이 장사꾼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 학교에 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다 공부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은 지금 막 그 생각 자체가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내가 가스불을 혹시 안 잠그고 오지는 않았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만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감사와 감격보다는 형식과 습관처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가짐과 자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라건대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며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누구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풍요와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힘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죄다 착취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약한 자들을 돕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라고 힘을 주셨건만 그들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심지어는 팔 수 없는 밀찌꺼기까지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취할 만큼 악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과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행세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돕고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내년도 정책당회를 어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를 어떻게 정했냐면 섬김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 앞에 침 뱉을 사람 있습니까? 섬긴다고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문제는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길 때에 여러분 그게 배가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여러분 뽀로로와 친구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거기에 보면 저는 이름을 우리 막내가 막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다 모르겠어요. 어느 이름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크롱도 있고 뽀로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일 몸집이 큰 포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포비. 근데 2배 이상 크죠.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 힘이 남들보다 덩치가 있으니까 힘이 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진 힘으로 약한 친구들을 돕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데 그 힘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라건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힘과 달란트로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 넉넉한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풍요와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나에게 매일의 말씀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 거예요. 마치 비가 내리지 않은 며칠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그 기근으로 인해서 바짝 말라서 논이 쫙쫙 벌어져 버린 그 상태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보낼 때 그 기근이 찾아온 이유는 뭐 때문에 아니다고요?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이다 라고 꼬집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될 그
생명의 양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치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돼요. 새벽기도 말씀 온라인으로 영상을 올려주면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한 번을 듣든 두 번을 듣든 그래서 곱씹고 곱씹어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 세끼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풍성함을 누리고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매일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만나와 같은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기갈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책의 내용 중에 아주 인상이 깊어서 사실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 이 시간 몇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습니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습니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라졌습니다. 전문가는 많아졌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고 달에는 갔다 왔지만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공기청정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습니다.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편견은 결코 부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많아졌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찾기 힘들어졌고 설교자는 많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교회 시설은 화려해졌지만 성도의 봉사와 섬김은 더 초라해졌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현실을 제대로 꼬집어서 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시대는 너무나도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의 심령은 풍요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신앙 성장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로 꼬집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의 태도, 이웃을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의 양식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를 꼬집으면서 결국 풍요 속에 더 큰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가치를 두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풍요 속에 더 큰 풍요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풍요 속에 빈곤이 아닌 풍요 속에 풍요를 누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